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주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너무 유명한 찬양이죠.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선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기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수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욕수 없는가를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 오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이렇게 흐느끼며 소리내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와 기쁨과 안식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인생은 경주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랬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각자의 자기만의 영역에서 경주를 힘차게 멋지고 성공적인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경주자로서 그러나 짐이 없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경주에 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인간은 쉼없는 고난과 무거운 죄의 짐을 안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려야 남자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엉겅퀴와 가시밭길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 이제 보면 영화에서도 보면은 청춘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사귈 때는 온갖 좋은 말로 미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혀주지 않겠다. 안 묻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의 말에 또 넘어가서 여자가 또 그걸 진짜로 알고 또 이렇게 결혼에까지 꼴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생에 누구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누구도 여자들이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탕발림의 말을 믿고 의지해서 결혼을 해서 많이 후회하고 또 많은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거운 이 가난의 짐을 벗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와 외정이라는 36년의 긴 세월을 이 민족이 살아오면서 처절하게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너무나 몸소 우리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우리의 가난을 극복하는 일에 전부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누구라도 이 지긋지긋하고 아주 너무너무 싫은 이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고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부요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멋있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짐들이 하나님 뜻에 있는지 또는 우리 세속의 어떤 방향에 서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 총각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부잣집에 소장농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이제 머슴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언제나 이제 간혹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은 어깨나 등짝에 이렇게 매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옛날에 만져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지게짐을 지으시면서 몸에 그렇게 매듭이 이렇게 자동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인생인 거죠. 무거운 정말 그 인생의 질고와 그 무거운 짐을 안고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짐이 나를 고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울타리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보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른다 해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지 않고 그죠? 그런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에 감옥에 간 일도 없고 경찰서에 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삶이 평탄하게 되고 또한 그 정말 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오늘날은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창하며 잘 살 수 있는 길이 다 그 부모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저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사기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항상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의 원칙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 부자가 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 노고와 무거운 인생의 고난의 짐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여전히 무거운 삶의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광명의 그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난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정직이 몸에 배었어요.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 항상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것을 탐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비방을 받은 적도 없고 멸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항상 술은 드셨지만은 항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나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안 갔을 뿐입니다. 진리가 그 삶을 다스렸다는 것은 우리 알 수 있죠. 무슨 힘이 그를 그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정직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고난의 그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갖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모욕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의 그 고난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을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어도 심한 고난 속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또는 미움과 시기가 죄를 심하게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잘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시기하지도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마음 중심이 항상 반듯하고 정직해서 예수를 안 믿어도 정말 잘 되는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참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죄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예수를 믿고도 정말 예수 안에서 얼마나 죄 때문에 허덕이면서 이리저리 죄의 종이 돼서 끌려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뭐요? 바로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축복이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고난을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믿음만 내 안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은 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그 고난이 나를 진리의 울타리 안에 살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고난과 그 진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면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영생의 비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영광이 한없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깊은 고난의 현장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은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영적 비밀들이 내 속에서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고난을 당했어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가 평생의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살았다고 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아주 깊은 고난의 경지에 야곱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난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구원을 이루고 또한 그 자녀들이 열조의 조상이 되었다.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사실 저도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제 영광된 것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는 이제 고난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고난을 당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는 이제 축복만 있고 꽃길만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곤두박질 인생이 막 더 어려움 속으로 환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국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저는 종종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고난의 의미, 이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나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고 죄를 짓지 않는 데 유익한 고난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요,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고난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적 계시의 비밀, 이것이 내 속에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계시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계시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늘 안식을 누리는 주님과 주님의 그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없이 많은 영적 삶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런 어떤 그 변화의 삶을,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신다 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고난을 동반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그런 고난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상담을 해올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안한 일이지만 예수 믿어도 깊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적 레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리더로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를 믿으면 레벨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보다 더 강력한 고난이 없죠. 우리가 사실 1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란 이 무거운 노역, 우리 아버지가 평생 지게를 지고 어깨와 등짝에 그 깊은 살이 베인 것처럼 그런 노역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하나님과 혈투를, 씨름을 벌이는 것, 이게 진짜 고난의 정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복강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나는 이 정말 멋지고 화려한 나의 아버지의 집을 피해서 이 고난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정말 어쩌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와 야곱의 기도는 같은 레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을 정말로 노역의 인생을 살았죠. 형님 밑에서 정말 용접을 하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약 25년, 30년 동안을 그렇게 세상말로 개고생을 했지만은 그 고생은 결국은 진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고난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일을 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질고 여리저리 왔다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고난, 진정한 연단이란 뭐냐? 기도보다 더 강력한 고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저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고난을 하려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풀어주는 그 고난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세계, 천사들의 세계,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에 악한 영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한눈에 쫙 일거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안이 열려야 되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한 몸부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매일같이 하루에 3시간 또는 5시간씩 손을 들고 있으면 팔이 아예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매일 하면 저는 실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이 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영적 고난을 누가 감히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맛을 알고 그 영적 하나님의 계시 깊이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은 아직도 1%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여러 기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모든 것도 고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고난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정신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된 길인지 헷갈리고 알 수가 없는 이 요지부동의 오리무중의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전부 다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 같은데 내일은 저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언론의 뉴스를 믿고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좌파도 될 수 없고 우파도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이며 한 지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분파를 가르고 갈등의 모든 시작점이 바로 이 팔을 가르는 데 있다는 것, 당파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 이게 다 모든 것이 원수 마귀 귀신이 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극좌 운동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극우 운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찌해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들을 품고 나와 뜻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연합해서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연합을 위해서는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사상이 누구에게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견디지 못하는 이런 단순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최고의 가치의 고난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행복하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리죠. 그저 그냥
손을 들고 있으면은 천근 만근 누가 짓누르고 견딜 수가 없어. 1분이 들고 있는 것이 2분, 5분만 들고 있으면 기절할 것 같죠.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말이죠. 예? 도둑질도 하다 보면 는다고. 예? 기도도 하다 보면 듭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물을 뜯고 있는데 손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릎에서 이거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1시간 하고 쓰러졌습니다. 실신을 해버렸어요. 1시간 하고 하루 종일 자버렸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몸이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까요? 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3일 지쳐가지고 넋놓고 있다가 다시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뭐 아니면 죽기 아니면 뭐 까무라치기 인생이 뭐 있겠어.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1시간을 또 하는데 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은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는데 그저 누구라도 나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제발 전화라도 와서 내가 이 상황을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제 1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1시간 반까지 이게 가능해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4시간 반, 5시간까지 연장이 됐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하지 않는 기도는 10시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니까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항복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의 전부의 경영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것은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기도가 바로 이 손을 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인생을 거는 거예요. 도박인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베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